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주님을 찾아온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이지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에게도 가정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주님의 가족들이 주님을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4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성경은 예수님에게는 동생과 누이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그것은 마리아가 평생 처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죠.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종신 처녀설을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처녀를 일생 동안 살다가 승천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도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고 죽었고 승천하지 않았습니다. 천주교는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죠.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 주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주님을 찾아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데려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귀신 들렸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가장 지지하고 응원해줘야 될 대상들이죠. 그런데 그런 가족들이 오히려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방해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집안 식구가 자기의 원수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 그런 것들이 나의 원수가 된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의지합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합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해도 되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이 우리 신앙과 삶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분은 누굽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일생 동안에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들이 주님을 데리러 오자 한 사람이 주님께 가족들이 왔다라고 알려줍니다. 47절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한 사람이 주님께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 그 다음에 당신께 말하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당신이란 말을 두 번 썼거든요. 이 두 번 쓴 것은 뭘 말합니까?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주님의 가족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 주님 당신의 가족들이 왔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주님의 가족들이 왔으면 주님은 그 가족들을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주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육신의 가족들을 가족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48절 말씀 보시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가족들을 거절한 거죠. 거절한 거.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행동은 너무 가혹한 것처럼 보입니다.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겁니다. 이 공경하라라는 말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죠.
부모를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춰보면 주님은 지금 10계명 중에 5계명을 어긴 겁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주님은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육신의 가족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진정한 가족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가족이 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육신의 가족들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가족은 어떤 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주님의 가족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 제자들이 자신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9절을 보시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그 동생들은 주님과 어릴 때부터 평생 동안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작 3년을 같이 지낸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평생을 같이 한 어머니와 동생들은 가족이라 하지 않고 고작 3년밖에 같이 지내지 않은 제자들을 가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가족은 어떤 자가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진정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50절 말씀을 보시죠.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혈통과 족보가 있는 자를 가족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가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 향해서 이들이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염두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교회가 예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어떤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예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뜻을 포기해야 돼요. 내 뜻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주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주님을 미친 자로 취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자신들의 뜻대로 생각하고 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간 예수로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자식이요 자신들의 형으로만 생각한 거지요.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주님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뜻을 가지고서 인간의 뜻으로는 주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뜻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자신의 뜻을 버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뜻은 불완전하고 부족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마치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물과 기름과 같습니다. 그럼 물이 아무리 좋아도 기름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컵에 물이 있는데요. 그 물이 있는 곳에 기름을 부어도 그 기름이 물과 같이 혼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버려야 되죠. 물을 버려야 그 안에 기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내 뜻과 내 생각 이걸 다 버려야 주님의 뜻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컵에 물을 버린 만큼 기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뜻을 포기하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무리 귀중하고 귀하고 소중해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그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너무나 간절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자를 옮겨달라고, 이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당신의 뜻을 버리셨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뜻이 아무리 귀하고 소중해도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뜻을 포기해야 돼요. 내 뜻이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귀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거죠. 이 뜻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예수님의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대비돼서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 말하려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46절 말씀을 보시죠. 하반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47절도 하반절에 보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여기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은 뭐하러 왔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말하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다 아시잖아요. 한 아버지 앞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당신이 죽을 때 나한테 줄 유산을 미리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먼 곳에 가 서랑방탕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너무나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 오는 거죠. 그러자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온 것이 너무나 기뻐서 아들을 다시 아들로 맞아줍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푸고 있는데 첫째 아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막 음악 소리가 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하인을 불러서 무슨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인이 얘기하죠. 당신의 둘째 아들이 둘째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잔치를 베푼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첫째 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그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밖에 나와서 첫째 아들에게 이제 들어오라고 하니까 첫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때는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지 않으면서 집 나가서 돈을 다 써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막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첫째 아들이 한 말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 보면 첫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아들은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말이 맞습니까? 첫째 아들이 정말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첫째 아들한테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집 나간 네 동생 찾아오라. 집 나간 네 동생 찾아오라 그런 말 했겠죠. 그러면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동생을 찾으러 나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찾지 않았어요. 뭐 했습니까? 밭에 나가서 일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앉아있으면 말씀이 들려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깊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첫째 아들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으려면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결단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주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가족들이 왔을 때 주님께서 가족들에게 이리 들어와서 내 말을 들으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족들을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결단에 맡긴 거죠, 여러분.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단해야 되는 거죠. 결단하고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결단하고 말씀의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과 환경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결단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십니다. 결단하고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사랑교회는 주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사랑교회는 예수님의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주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여기 제자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밖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46절을 다시 보시죠. 46절 하반절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라고 말합니다. 47절 하반절도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사랑하는 아들, 그 다음에 형이 있으면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밖에 서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상과 행동과 뜻을 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에 욕하면서 닮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같이 있으면 자신이 모르게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주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일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된 거죠. 주님은 당신과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한 제자만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 아래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요한에게 주님께서 뭘 부탁했습니까?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네 어머니라.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있었어요. 주님은 동생들에게 마리아를 부탁해야 되는데 동생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요한이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승에 따르면 그 당시 마리아는 나이가 한 50세 정도였어요. 사도 요한은 30대 정도였습니다. 마리아는 90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럼 40년 동안을 사도 요한은 그 마리아 한 사람을 섬긴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한 거죠.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신임을 얻은 자예요. 그래서 돈 맡은 일을 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팔았습니다. 은 30냥에 팔았어요. 그 당시 은 30냥은 노예값입니다. 주님을 노예 취급한 거지요. 왜 가룟 유다가 이렇게 했습니까? 그 가룟 유다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한 것은 그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만찬하실 때에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에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묻자 주님께서 떡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구나 라고 직감했지요. 그럼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회개하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했어야 되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가 가룟 유다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주님이 주신 떡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곧 나갔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어디에 계신지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거죠. 우리 예사랑교회는 주님이 어디 계시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사랑교회는 예수님의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은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있는데요. 비정상적인 가정, 엮이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서로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런 가정이 있어요. 엮이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가정, 숨기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실수하고 잘못해도 사랑하는 가정. 그것이 온전한 가정이지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아무렇지 않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런 말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싸우면 왜 여기서 싸우냐? 교회 가서 싸우라라고 했어요. 그만큼 교회가 싸움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예수님의 가족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요일 날에 우리 기독교 연합 기도회가 있어서 거기 참석했는데 강사로 오신 원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당신의 이제 살아왔던 걸 간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 교회에 이 성도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 때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성도가 상처를 주는 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회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자신이 잘못한 거, 사람들에게 상처 준 거, 이런 회개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을 본 거예요. 그 환상이 뭐냐면 자신이 상처 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몸에 화살을 막 맞아 있는 거예요. 화살에 맞아 피 흘려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화살이 이 사람이 그들에게 쏜 말과 행동입니다. 화살이 돼서 그 사람들을 다 쏜 거예요. 피를 막 흘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걸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사람의 화살 하나씩 빼는 거예요. 막 울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씩 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목요일쯤에 이제 그 성도를 보러 기도원에 올라갔대요. 올라갔는데 이 산에서 그 성도가 이제 회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양 손에요. 손이 터져서 피가 막 흐르더래요.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자신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막 땅을 파면서 회개한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파가지고 이 발이 무릎에 들어올 정도로 막 땅을 팠다고 그래요. 그렇게 울면서 잘못했다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다시는 절대로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다 교회 식구지만 다 다르잖아요. 다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죠. 다 누가 내 마음에 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에서 나온 단어 중에 하시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하시드의 뜻이 뭐냐면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자. 그런 자가 성도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아닌 겁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품어줘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족인 거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사랑을 하되 아무렇게나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랑하지 않다일까요? 사랑하다의 반대말은 사랑했었답니다. 여러분, 사랑했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지난날엔 사랑한 거예요.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아무리 사랑했다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가 중요한 거죠. 현재 내가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은 과거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진행해야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내 열심을 가지고서 상대방의 입장에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상관없이 내 열심으로 막 사랑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사랑한다 하는 자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걸 싫어하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막 서운하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여러분? 사랑을 하되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원숭이와 물고기가 서로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했는데 어느 날 큰 폭우가 왔어요. 폭우가 왔는데 원숭이는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산 거예요. 목숨을 유지했는데 원숭이가 물고기가 걱정이 된 거예요. 아, 저 물고기가 죽을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해서 물고기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물속에 가서 물고기를 데리고 왔어요. 그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아, 원숭이는 너무나 좋았겠죠. 내가 물고기를 너무나 사랑해서 물고기를 살려주는구나. 물고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여러분. 원숭이는 물고기를 사랑했어요. 그러나 물고기 입장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한 거죠, 여러분. 사랑을 하되 상대방 입장을 해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가? 그 입장을 생각하고 사랑을 해야 되죠. 우리는 모두가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족은 부모의 피로 나눈 공동체입니다. 부모의 피를 받아서 가족이 된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의 피로 나눈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 가족이 된 거죠. 주님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족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족이 되지 않으면 주님의 피 흘리심을 헛되게 하는 거죠. 주님의 피 흘리심을 헛되게 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인들을 대할 때에 가족같이 대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에 말하기를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대할 때 그냥 남처럼 대하지 말고 가족같이 대하라, 한 가족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우리 예사랑교회는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사랑교회는 17년 동안에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더욱더 주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에 예수님의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했는데 우리 예사롭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